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에 보면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주님께서 8번째 설교를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주님께서는 그 병 고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자기 왕국 세우고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내가 인기가 많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초점을 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오늘은 8번째로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즘 성도들이 싫어하는, 요즘 세대의 성도님들이 싫어하는 그런 말씀일지도 몰라요. 주님께서는 박해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박해 얘기가 나오면 이 말씀만 싹 빼고 읽지 않고 그냥 싹 지나가고 싶은 이런 충동을 받는 성도님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는 교회가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받아들여야지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2절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도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한 헬라어 원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10절부터 원래 쓰여졌던 그 헬라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번역이 잘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 한글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눈이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에 대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면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하고 12절은 10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 구절을 그렇게 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10절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박해의 원인이 되는 의와 예수님 자신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와 예수님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죠. 11절에는 나 때문에 박해를 받죠.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10절에 나오는 그 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앞에서 이미 우리가 봤었어요, 성도님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를 이미 배웠어요. 그 말씀의 단어가 디카이오 시네인데 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그 의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6절에 쓰였던 그 의라고 하는 단어와 이 10절에 쓰였던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란 칭의와 순종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금요 설교를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의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가 가리키는 게 칭의와 순종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현대신학에서 보게 되면 김세윤 박사가 얘기했듯이 그 김세윤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현재적 측면의 칭의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칭의와 순종을 가리키니까 의가 김세윤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과거적 측면의 칭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던 그 과거적 측면의 칭의를 얘기하는 거고, 현재적 측면의 칭의를 얘기하는 거고, 미래적 측면의 칭의를 뜻하는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신학에서 보면. 이게 좀 힘드시는 분들은 지난 설교를 들었던 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순종을 뜻한다. 일단 이렇게만이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으면서 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순종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박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사실을 종합을 해보면 박해가 왜 오는지 그 박해의 원인이 여기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은 세상과 똑같다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똑같다면은 여러분 박해가 오지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게 칭의, 순종 이걸 뜻했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김세윤 박사의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칭의를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예를 들면 불신자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편이 왜 그렇게 교회를 가냐고 욕할 수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 봉사가 있어요. 의죠, 의.
봉사하라고 주님 그러셨잖아. 그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교회를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는 회식 자리에 못 갈 수도 있고, 때때로 어떤 것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거든. 물론 그것을 감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죠. 하나님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11조 순종하는 것 때문에 불신자 그 배우자가 자식들이 욕할 수 있고, 교회에다가 뭔 돈을 다 퍼다 주느냐 막 이런 소리까지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다 퍼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술자리에서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도껏 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주망태이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그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는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박해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관문과 가도 같은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박해가 있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박해가 있다고. 그 박해가 올 때 피하면 좋죠. 여러분, 박해가 올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혜고, 일부러 어려움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박해가 있어요. 이건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박해가 있다니까. 그건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 뒷걸음질 치다가는, 이따가도 말씀 찾아보면 알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칭의가 끝난 게 아니에요. 현대 신학에서는 과거적 칭의가 있고 현재적 칭의가 있고 미래적 칭의가 있죠. 성경에도 보면 구원이 세 가지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단어도 있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적인 시제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또 받아야 될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고 이래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과정이에요. 김세윤 박사가 얘기하듯이 구원이 이미 다 끝난 사람처럼 과거적 칭의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길 바랍니다. 배반하는 자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도님들, 하나님 눈치를 봐야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사람 눈치 보다가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눈치를 보자. 하나님 눈치를 보자. 근데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은 사람 눈치를 봐요. 자기 배우자 눈치를 보고요. 자기 직장 사람들 눈치 보고요. 교회를 못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취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저와 여러분이라도 일단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전도라도 하죠. 내가 죽어버리면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사셔야 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먼저 살자. 내가 먼저 살자.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가족들이 미래가 있다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족에 다 파송하신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선교사가 여러분 선교하면서 박해가 없는 선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돌도 맞고요, 계란도 맞고요. 이기풍 선교사님도 얼마나 여러분 제주도 선교 갔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우리가 다 복음을 접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앞에 그 선교사님들이 박해를 받아가면서 전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진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 뒤에 있는 후배와 우리 영적인 자녀들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대에 내가 받은 이 바톤을 여러분 잘 잡고 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주자예요, 여러분. 생명의 경주자들이라고. 학교로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여러분 직장으로 파송하시고 여러분들은 직장의 선교사예요, 여러분. 거기서 주님의 향기를 날려야 되고요. 주님의 편지로서 여러분 신비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그 행실로서 나타낼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편지를 읽고 감화감동이 돼서 주님을 믿고 막 그래요. 불신자 남편이 그 신자인 그 아내의 그 행실을 보고 구원을 얻는다고 베드로전서 3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무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기적을 행하고 치유의 은사를 행하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말의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행실을 본다니까.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봐요. 본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봐요.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한다니까. 저 사람은 내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궁금해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 안에 있는 네 마음에는 어떤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당차게 살아가느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느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느냐, 나도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와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는데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몇 사람이 이제 한 병실을 쓰니까. 근데 우리가 가족들이 가서 어머니 또 이렇게 좀 챙겨드리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궁금한 거야.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죠.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그 사람, 그 아줌마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아니, 그 당신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화목하냐고. 그 나중에 엄마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걸 아시니까 나도 교회를 좀 가볼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병실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 가족들의 행실을 보고서 저기 천사들의 집이라고 그 원주에 있어요. 그 동부장로교에 거기 살 때인데, 거기 있을 때인데 어머니 퇴원하시는 날 이 사람이 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행실을 봐요. 가족들의 행실을 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느껴지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고 언행심사예요. 그게 가족의 삶이고 그 행실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을 제 눈으로 봤다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밤늦게 11시쯤에 이제 성가대 연습 끝나고 이제 가는데 사람들 태워다 주고 이제 제 차로 모셔다 드렸거든요. 제가 성가대 지휘하고 있을 때인데. 그리고 밤늦게 이렇게 가는데 어떤 술 취한 두 사람이 태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히치를 하더라고. 밤 11시 넘었는데 굉장히 외진 곳에, 좀 외진 곳에서. 그래서 태워줬어요. 어디까지 가냐 그랬더니 법원까지 간다 그래서 태워다 줬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올 수 있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 마치고서 그리고 그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통을 벗고 있는데 다 문신이야. 근데 그 사람이 왜 나보고 거기 자기 집에 오라 그랬냐 했더니 그 11시 넘은 그 시간에 그 외진 곳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그랬을 때 그 차를 세워주는 사람을 보면서 궁금했대. 도대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 같으면 안 태워줬다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그 위험한 곳에서. 내가 전과 10범이라 그러더라고. 그분이 저한테래요. 전과 10범이라고. 몸에 그냥 문신이.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전도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겠대요. 근데 사형리 전했어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분이 용서해 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당신이 전과 10범이지만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 영적 기도를 따라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영적 기도를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뜨고서 봤는데 콧물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그 전과 10범이.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밤 11시 넘어서 제 티코차를 탈 때 제가 그분에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 태워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술 취한 사람 그냥 태워다 준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자식들까지 다. 2명의 아들까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암병을 바로바로 고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제 그런 능력도 나타나지만 우리에겐 능력이 없고 우리가 무슨 기적을 행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여러분 구제하고 그죠? 그리고 아픈 사람 문병도 가고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물질로도 좀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편지가 될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여러분 묵직한 감동이 전해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행실과 언행 심사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궁금증이 생겨나고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고 나도 너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열정이 막 솟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불신자가 되고 핍박받는 게 힘들다고 그냥 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버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편지가 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질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과 현장 속에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를 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 다리를 여러분들이 놓아주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직장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 때문에 때때로 박해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성도님들. 거기를 보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 그 현재적 칭의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또 궁극적으로 받는 그 칭의를 소망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행위로 심판받을 때 행위 심판이 있거든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김세현 박사도 얘기하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행위 심판을 받아요. 그때 여러분이 박해를 받았다는 게 하나님께 증거가 됩니다. 그 행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진실했음이 그 믿음의 열매로서 행위가 증명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이 3번 나와요. 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래요? 10절에 보니까 첫째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래요. 박해를 받은 자에게 박해를 감수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 박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사람, 불도자처럼 전진했던 그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를 전달했던 그 사람 천국을 주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천국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 평안과 그 쉼과 안식이, 깊은 안식이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품이고 천국이에요.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주시게 돼요.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박해를 받은 사람이 왜 행복한가? 거기에 왜냐하면 12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박해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큰 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주는 상은, 학교에서 주는 상 다 좋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 뭐 몇십 년 살다 끝나요. 근데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그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왜 행복하대요, 성도님들? 12절에 왜냐하면이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박해받은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된 성도만이 박해를 받는 것인데 내가 박해를 받았다는 게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참된 성도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참된 성도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은 게. 박해 자체는 기쁜 건 아니나 박해 때문에 따라오는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여기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라.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민이 되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3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심히 기뻐해라.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우리도 이런 걸 소망해야 돼요. 육신적인 욕심을 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이런 3가지의 축복들을 우리도 소망해야 돼요.
아, 천국을 내가 기업으로 받는구나. 하늘에서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구나. 넌 참된 성도야. 이런 인정을 받는 그런 날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걸 소망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도님들, 2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24절에 초반에 보시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참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박해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해를 피할 수 없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박해를 피할 수 없을 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타협하지 말고 계속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절에 왜 신앙생활을 타협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 지고 계속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2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신앙생활을 타협했다가 자기가 고난받는 박해가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타협했다가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아셔야 돼. 박해를 잘 받아야 돼. 박해도 무조건 피한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야. 어쩔 수 없는 박해가 있어. 이것은 극복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박해를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도 내 힘으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느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려요. 제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박해를 감당하는 자만이 그 목숨을 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박해가 올 때가 있어요. 이때 신앙생활을 타협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 지고 계속 순종하면서 박해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큰 보상을 주시고 참된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박해가 두려워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게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타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제자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존 웨슬리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만일 박해를 피한다면 박해를 통해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존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지 않고 박해를 회피하고 타협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도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맷집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박해도 여러분 이게 처음 받을 때 어렵지 박해도 자꾸 받으면 이게 이제 굳은 살이 배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맷집을 주세요. 그래서 박해가 오는구나.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긴 어렵지만 진리를 아니까 박해가 오는 걸 보니까 내가 참된 신자가 분명하구나. 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박해가 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경건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면에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가 없다. 그럼 이게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내 삶 가운데 박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지금 초신자든지 이제 이러면은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좀 신앙생활을 내가 타협하며 사는 건 없었는지, 내 지금 경건생활이 제대로 돼 있나? 예배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거 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박해가 없다는 게. 분명히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있대요. 마귀에 속한 자식들이 있대.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왜?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택시만 봐도 안 타요. 그런 사람들은. 그 모범 택시 왜 이렇게 십자가 택시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십자가 형태만 봐도 그렇게 보기 싫대요, 여러분. 그러니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을 발견하면 그 십자가 택시 타지도 않는 그 사람이 여러분 좋게 보겠습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인사를 하고 문안 인사를 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이겠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태양을 비춰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해라. 똑같이 사랑을 해라. 선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사랑을 해줘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경이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 박해가 올 때 신앙생활 타협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천국 받고 큰 보상 받고 참된 신자로 인정받는 행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울러서 박해가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타협하고 불순종의 길을 갔던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박해가 지금 힘든 분들 박해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피할 길을 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